정말 깊은 옥중에서의 예배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깊은 옥중이라고 하는 것,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발이 묶여 있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이 그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착고의 깊은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을까? 저 같으면 아마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원망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매맞자 깊은 옥중에 밀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들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박혜리 선교사님 계시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경험했던 정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몽골로 나가기를 다 계획해 놓고 이제 며칠 있으면 몽골로 다시 두 번째 텀을 사역하러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와 저희 교회 찬양팀들이 함께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집사님들이 좀 소란하고 좀 뭔가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깥에 뛰어놀고 있었던 그 박성교사님 딸이 예배실 옆에 굴을 손을 넣었는데 거기 독사가 손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멈춰지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딸을 안고 산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나의 언어를 불렀지만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끌어안고 차를 태우고 큰 길로 나가고 중간에 나의 언어는 헬리콥터가 와서 그 헬리콥터가 선교사님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예배는 멈춰졌고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몽골로 다시 떠나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 이제 잘못하면 죽게 돼 있는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몽골 가는 비행기표도 다 장만해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던 이 상황은 우리들을 마치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변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를 다시금 질문하게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러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린 소녀를 치유해줬던,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그 일을 했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면 오늘 우리는 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갇혀져 있는 상황은 없지만 우리 상황들 가운데 우리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만나는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들이 죄를 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깊은 옥중에 착고에 매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9절과 24절 여러분들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당면한 상황은 너무나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매로 치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대 치고 마는 매가 아니라 마치 고문을 당하는 어느 매를 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하게 고문받는 것처럼 폭행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눌 때 성도들에게 여러 성경 구절 속에서 그가 만났던 어려웠던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의 당한 고난을 보면요, 안 당한 고난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유격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또 시내 다운타운에서 혹은 광야에서 바다에서 매는 여러 종류의 매를 다 맞았어요. 여러분 매 맞아 보셨습니까? 저 매 맞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돌에 맞고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신라는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지금 대학 입학 원서를 넣는데 낙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사는 사업이 다 완전히 망해버린 그 순간에 나는 예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앞에 내가 서 있었지만 오늘 깊은 옥중에 내 발이 착고에 매여서 묶여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아마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었을지도 모르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발의 착고가 빨리 풀리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외쳤으며 기도했을까? 오늘 우리는 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리스도인의 상황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착고에 매어져 있는 깊은 그 감옥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와 찬양, 즉 예배는 닫혀있는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25절과 26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아주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그 시간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뭐가 좋아요? 내 발에 착고가 메어져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의도 터지게 만드시고 매를 맞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냐고.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내 발의 착고가 찬양하면 풀려지리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을까요? 이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내 발의 착고가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이곳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목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록 내 발에 착고가 메어져 있고 내가 자유함이 없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들은 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구한다라고 하는,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는 이 간구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착고에 메어져 있고 육신이 고통스럽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인데 아마도 이 착고를 빨리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빨리 이곳에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착고가 풀리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착고가 풀려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그들이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착고가 풀리면 냅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와 찬양, 즉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저는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문제는 옥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내 문제는 착고에 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마 절대로 그 착고가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아니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들만 기대하며 목적을 삼고 예배하고 있지 않나. 그러기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파워풀한 그런 능력만을 구해요.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I don't care.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만 구한다. 어느 목사님이 큰 집회를 앞두고 일기 예배를 들으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책임을 맡으신 분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날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집회입니다. 이 집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씨를 정말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 집회 날 억수로 비가 내렸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서 큰 집회를 여는데, 야외에서 여는데 그렇게 비가 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못 도와주십니까?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야, 너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기도는 왜 하지 않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왜 하지 않니?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지키고 있는 많은 간수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걸 듣고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내가 이 간수들 보는 두 눈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보다 하나님이 나와 이 깊은 옥중에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돈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개인적이든지 함께 모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한밤중에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깊은 옥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묶여있는 착고에 나의 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예배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정말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리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착고가 열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예배할 때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으로 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을 때 간수들이 놀랐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당시 법은 간수가 그 남은 형량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16장 29절 3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간 거죠.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확인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간수가 칼을 들 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면 바울과 실라가 벌써 도망가고 없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건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함께 경험했던 간수가 어떤 고백을 하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는 영적인 질문을,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과 3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던 그 간수가 죽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맞았던 자리를 치유해주고 이제는 핍박자와 간수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졌어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치유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옥중에서 비록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착고에 매여져 있는 것 같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착고를 풀기 위해서 옥문을 열고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부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장 깊은 아픈 힘든 그곳에
내가 이곳에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 만족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주의 임재 가운데 깊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